오늘도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얼마 안 되는 나는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의 교회 안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뜻이 계셔서 1년 반 전에 나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 20일은 그토록 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던 고 김혜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고인의 아내이신 김신자 선교사님께도 특별히 아버지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이겨내실 수 있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들, 나는 교회 각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고원합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8월은 체험의 달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던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께서 8월 20일 천국 입성하셨고요. 지난 월요일 하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친교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시간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김신자 선교사님 자녀들도 지금 다시금 이제 직장 가시고 또 메일랜드로 돌아가셔서 좀 넓은 집에 홀로 있어서 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전화로 한번 물어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4일부터 7일까지 제가 제25회 CBS 복음송가 경연대 미주 본선대회 아틀란타 대표로 참석차 달라스로 출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타했는 동안에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했는데 아틀란타 대표되면서 1시간짜리 CBS에서 그 방송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자랑도 많이 했고요. 우리 성도님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방송을 한다는데 언제 몇 시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갔다 와서 또 좋은 또 우리 또 나눔교회를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나눔교회를 잘 빛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성도들도 못 봤는데 달라스에서 저희 인터뷰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찬양 나가게 된 인터뷰를 방송이 또 달라스에도 됐나 봐요.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CBS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원래는 1등부터 4등까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동상, 은상, 금상, 대상 받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대회가 끝나고 주일날 각자 교회에 가서 그 여러 교회로 흩어져서 특송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꼭 저희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4등 안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벌써 인터뷰 들었는데 하여튼 등수에 상관없이 꼭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꼭 불러주셔야 된다. 벌써 얘기까지 다 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뭐 일단 등수에 안 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뭐 첫 번째 대회 참석한 건 하나님 영광이고 또 아틀란타와 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 교회를 또 알릴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해서 우리가 참석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여기 남으셔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낫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갈보리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심무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매년 이런 추석이나 아니면 설 이런 명절이 되면 교회 선교회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윷놀이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음 주인가요? 이제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추석의 개념이 많이 없어진. 추석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척사대회라서 윷놀이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윷놀이 대회를 이제 선교회별로 이렇게 딱 하는데 이 두 팀이 붙어서 윷놀이를 하는데요. 한 팀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말에서 그냥 도만 나와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은 한 개밖에 못 냈어요. 아직 말 3개는 출발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완전히 게임 포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판이 돼가지고 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상대편이 뭐 도 나와도 이기고 뭘 나와도 이기니까 우리 팀이 졌다 하면서 옆에 있는 꼬마 아들에게 야 마지막이니까 네가 던져 하고 윷을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어린 아이가 뭐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꼬마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기도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척사대회는 교회 이런 친교실 이렇게 의자 다 밀어놓고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마루 깔려 있는데 옆에 이제 기도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기도실 들어가더니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궁금하잖아요. 얘가 왜 그런지.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얘가 뭐 하나라고 딱 봤더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주님, 나보고 하래요. 주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기도를 드리는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참 기가 차면서도
기특하기도 하고 참 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윷놀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드디어 윷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어떤 세모 한윷 걸. 아셨죠? 모 세 개에다가 걸로 가서 중앙 가서 윷으로 세 개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팀이 이겨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그 순수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시리즈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이 세메이온이라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서, 또한 믿음의 기도, 또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을 때에 이러한 요소가 함축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요소 중에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라 하는 그 한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요소에서 좀 찾아보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요소까지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때문에 우리 한국말 번역은 안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사랑 충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충만이 아니라 병자들 충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많은 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베데스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이 아니라 병자 때문에 쾌쾌 묵은 냄새, 병자들 환자들의 냄새, 고름들의 냄새, 심지어는 환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도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 심지어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신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많은 병자가 있고 병자들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한 환자, 한 병든 자의 시선에 머물고 계실까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말씀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한 병자의 시선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병자는 뭘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병장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병은 유대인들이 느끼는 병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았어.
이 가문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육신에게 오는 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질병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병들었어? 쟤는 죄인이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주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였어요. 그러한 유대인의 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달려가도요. 목사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만나주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 환자를 만지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될 이 제사장이 그 환자를 만나면 이 제사장도 뭐가 되냐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명 같지만 이 사람들 만나고 치료하고 이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싶지만 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소리가 듣는데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해를 할 수 없죠. 예배가 중요합니까? 지금 환자를 돌보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관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옆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있었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을까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전설로 아니면 나름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그 설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한두 차례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녀와 나무꾼도 아닌데 하여튼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싹 스치고 지나가면 이 연못의 물이 동합니다. 막 동하게 치면 그 물결이 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살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설이 내려있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있다. 38년 됐다라는 것은요, 만성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고질병이죠. 병을 앓는다기보다는 그냥 병을 지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가망이 없는 그런 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다라는 것. 본인 스스로 온 게 아니죠. 누군가가. 왜냐하면 연못에 동할 때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이 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때의 병자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빨리. 아니, 그러면 38년 동안 이 일을 하루같이 매일 하고 있는데
38년 됐으면 포기해야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마지막 요소 하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이 혼자가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38년 동안 왜 왔을까요? 그래, 내가 저 베데스다 못에 물결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남들보다 더디 가지만, 남들보다 늦게 가서 매번 그 내 찬스를 놓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뭐 한두 해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38년 동안 그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저에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안 믿으시네.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나눔교회를 1년 반 전에 개척하고 처음에는 참 나름대로 기쁨과 은혜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게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잡 때문에 한두 명 성도님들이 알라바마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또 성도님 중에 한국으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개척교회는 한 가정이 들어와도 막 기쁨이 넘치고, 근데 한 가정 나가면 아주 그냥 몇 달 동안 교회가 썰렁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씩 이제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참 정말로 목회자 마음으로서 교회를, 아니, 이 길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CBS 복음성과 경연대회 보고 곡을 만들었는데, 제 곡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아래 내 생명 끝나도 나는 이 길을 결코 뭘까요? 결코 멈추지 않으리. 이게 제 마지막 이 가사거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곡을 만들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보태주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 길을 멈출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내가 이 길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길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성도님 자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의 말씀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거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인사를 했냐면, 여러분이 CBS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모르겠어 오늘 몇 시에 재방송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못 보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한 명의 관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가수들은 얘기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눔교회를 찾아오는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저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동이 안 되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했는데, 제가 해놓고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은혜. 이게 주의 길이구나. 이게 사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소망이죠. 소망.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낫고자 하는, 정말 이 물이 동요할 때 이 못에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그 작은 한 소망, 이 소망의 불꽃을요, 대단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꺼지지 않고 있었어.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오늘 이 38년이 지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요소 여러 가지 많이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한, 그것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여기서 또 참으라고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여기서 더 참으라고요? 또 참아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요,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나의 고통이 멈추지 않은데, 나의 이 아픔이 멈추지 않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37년까지 하고 이제는 포기, 37년까지 하고 포기했다면 오늘 38년 된 오늘의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 37년도 너무 길죠. 아니 10년 하다가 멈췄다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과연 그는 체험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고요? 언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타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만져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때에는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38년이 됐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포기하면 누구는요? 주님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기를 원합니다. 혹시 펜 있으시면, 특별히 빨간 펜 있으신 분은 빨간 펜을 드시고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여러분 꼭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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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confession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confession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옆에서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이 confession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confession한다. 뭐예요?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당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한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우리 보고도 기다리래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 총리가 되는 응답이 이르기 전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긍휼하심을 포기한다. 반면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나눔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라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눈물의 시간이 얼마나 갈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점을 찍는 그 시간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병원 하면 제일 먼저 손꼽는 병원이 어떤 병원이에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병원, 종합병원 넘버1으로 꼽는 게 어느 병원이죠? 그렇죠. 우리 지사님 아시네. 존 홉킨스 병원이에요. 이 존 홉킨스를 설립한 하드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1853년 뉴저지 캠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켈리라는 이 사람이요, 집이요,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이 부유한 가정에 설탕 도매업을 아버지가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그것도 외동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좀 독특하셔요. 뭐냐면 돈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이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에 있는 재산을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비를 대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 돕느냐고. 그래서 아니 이게 아들이 뭐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 뭐 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독자예요. 근데 이 독자의 학비를 내주지 않는데 이 켈리라는 사람이 똑똑했거든요. 15살에 대학을 입학할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학비를 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야 돼요. 정말 이런 집이 나는 근데 저는 그래서 고통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등록금만 주겠어요. 뭐 학비부터 시작해서 원 없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줄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설탕 그 도매업을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근데 학비를 내주지 않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게 도어 해가지고 이 물건 사세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날따라 한 개의 물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녁이 다 됐는데 배는 고파오죠. 주머니를 딱 봤더니 5센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센트로 뭐 음식을 사 먹을 데도 없고 시골이라. 근데 저기 보니까 허르스만 그러한 이게 초막집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기 가서 빵이라도 좀 얻어 먹을까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노크를 딱딱딱 합니다. 계세요 하고 했더니 문을 딱 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이 총각이잖아요. 이 여인을 보고 밥 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나가는 가게 기운데 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보니까 이게 물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배고파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집에 있는 가장 큰 컵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이 맹물도 감사한데 우유를 풀컥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난 후에 제가 사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물이 아니라 우유니까 사례를 하려고 딱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여인하고 결혼한 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여인이 배 안에 큰 혹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그 우유 한 잔 먹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돼서 존 홉킨스 병원을 설립했어요. 설립하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우유를 줬던 이 여인이 배 안에 큰 혹을 가지고 존 홉킨스 병원을 찾아오게 됐어요. 모든 의사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켈리가 이 여인을 알아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해서 끝내는 수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왕절개를 처음으로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 이 켈리라는 사람이에요. 제왕절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것을 한 사람이 이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여인을 수술을 성공해서 이 혹을 떼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아주 걱정이 생겼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몇 개월 동안 병원 입원했죠. 거기다가 초창기에 1800년도에 수술이니 이 수술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병원비가 날라오면 어떡할까 막 고민이 엄청 쌓인 거예요. 병은 나았는데 병을 치료받았는데 이제는 병원비를 지불할 생각하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리 날랐어요. 봉투에 딱 해가지고 나왔는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아니 병원비는 안 나와있고 글이 하나가 써있어요. 뭐냐면 당신의 치료비는 열애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드워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긍휼, compassion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요, confession 하십니다. 같이 아파하고 계시요. 더디다고요. 내 눈물이 말라야지 이게 끝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샘의 이혼, 기적의 역사, 나 여기 있다 라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뒤로한 채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 샘의 이혼에 나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님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0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드려지고 현신되는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위로 교통하심이 대선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